주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왜 사울이 몰락하였는가? 사울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왕으로서 그는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 보면 세상의 어떤 교육 전문가, 음악 전문가, 회계 전문가,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들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고 양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는 생각하지 못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보통 우리는 리더하면 그 리더의 조건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리더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를 세울 것인가, 이게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를 세울 때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왕, 어떤 왕을 세우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왕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였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우기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에 가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더의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을 보았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는데 키가 크고 용모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을 버렸노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쌈마를 불러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말합니다.
이세의 7명의 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고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되 능력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경력의 스펙을 쌓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화려한 경력이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이력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였던 복, 가장 강조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개한 팔복을 보십시오. 전부 마음의 복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에게 결국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삼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볼 때 이 시기에 그는 인간적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세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인간이 준비한 모든 능력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신약에 썼던 하나님의 리더들의 공통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스펙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을 끌어들여서 교회 속에 만약 리더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부족한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느냐 하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골리앗까지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진리는 어떤 면에서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분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준비된 분이라면 이 소식은 굉장히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다면 이 소식은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들기를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제목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하시는 마음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골리앗 거인을 해치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두 번째는 이 거인은 자신을 누구로 알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모욕하는가? 지금 이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유, 그 동기를 지금 살피는데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그 싸움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골리앗의 도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우선적인 반응이 두려워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다 도전을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무장은 하였지만 마음의 무장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했지만 그 마음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장이 없을 때 결국 두려움의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국 외적인 어떤 도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외적으로는 무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을 전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을 가장 잘 아는 형들이 먼저 말리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말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항상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죠. 사울에게 도전 사실을 알립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나 사울은 말리죠.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의 믿음으로 무장하였기에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에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해도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이지만 그가 이미 충분히 훈련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자신을 훈련하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초원에서 매일 반복적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맹수를 물리치는 기술을 익히고 거기에서 맹수와 부딪혀 싸우는 담대한 믿음을 키웠고 거기에서 리더십을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초원에 있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 그 현장에 성실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의 무기를 잘 준비하고 개발한 성실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무기가 소개되는데 그것은 돌과 물매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초장에서 자신만의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졌지만 그는 그 무기를 준비하였고 그 무기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은 이 무기로 골리앗을 이겨내죠. 사울이 다윗이 이 무기로 나갈 때 자기가 쓰는 무기를 내어줍니다. 갑옷과 칼을 내주면서 이것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죠. 자신의 무기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다윗은 초원에서 무엇보다도 성품과 자세를 잘 훈련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의 중심 성품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또 자세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초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였고 자신의 삶의 자세를 훈련을 하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를 행할 때 그 리더의 최종적인 마지막 여러분 그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술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그 초원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기이지만 그것을 잘 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을 훈련하고 그의 자세를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초원을 허락합니다. 그 초원은 고난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초원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골리앗을 만날 때 단번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은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오는 대적입니다.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항상 있습니다. 근데 훈련되어진 것만큼 승리합니다. 내면의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골리앗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골리앗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초원에서 먼저 우리의 내면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훈련, 자세의 훈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십이 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는 퀘스천 2번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초원에 서 있습니까?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초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원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초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고난이 그 초원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원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잘 훈련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 훈련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정해 준 그 초원의 자리가 다시 한번 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싸우기 전에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포로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이길 것을 먼저 마음에 믿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승리의 믿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자신감과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신감으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적극적인 자신감을 가지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이 되라, 자신감을 가지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적극적으로 믿고 나를 부추기는 순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사람의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대왕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근데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는 자기 열심을 앞세우고 자기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자기가 함부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는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져, 사무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자기 방식으로 결국은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여러분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능력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실패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열심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힘을 쓸수록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기보다도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웠다면, 자기 능력을 앞세웠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갈 때 칼과 단창에 의지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는 도전합니다. 돌과 물매는 그는 사실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신이 되어지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힘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기술,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나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 성경의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진 다윗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지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를 여러분 결국 넘어뜨렸고, 결국 중세 천년의 종교적 박해를 이겼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모든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너가 왕이 되라, 너의 힘을 자랑해라, 너의 능력을 자랑해라, 너의 기술을 앞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힘, 십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뒤에 훗날에 예수님이 자기를 완성하실 궁극적인 왕 메시아로 올 것을 그는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항상 우리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입술로 삶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또 하나님 질병,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흉흉한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